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37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전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담을 수 있도록 마음의 창고를 넓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영육의 강건함을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13장
앞부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본문 말씀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뿌린 씨의 결과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같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핵심은 다릅니다. 두 비유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드러냄과 감춤입니다. 천국을 드러내고 천국을 감추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하늘나라 비밀에 있어서 그 무엇인가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 또 31절 33절, 44절, 45절, 47절 쪽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 말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37절과 39절 안에서 우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인물과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자, 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즉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의 상황, 경우와 같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렸어요. 그것도 제 밭에 뿌렸어요. 좋은 씨는 29절과 30절에 있는 그 곡식, 또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의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씨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심판 때의 그 그리스도인. 자, 이 그리스도인 좋은 씨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밭은 세상입니다. 38절에서 말하는 그 세상이에요. 주인이 제 밭에 뿌렸어요. 예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만이 주님의 몸된 처소가 아니에요.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십시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 밭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그 말과 의미상 같음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그 세상에 무관심하시지를 않아요. 손을 놓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처럼 사람의 거듭남을 위하여 계속 보호하시고 가꾸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24절의 말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심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즉 좋은 씨 가운데에 가라지를 또한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38절에서 말한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가라지를 가짜 밀이라 그렇게도 불렀다고 해요. 실제로 모습이 보리와 밀과 막 싹이 돋을 때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구분하기로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패면은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는 경우까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문에 있는 이 가라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들에 대한 상징적 존재이죠. 가라지를 보세요. 자라서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모르는 위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때가 지나야 알 수 있으니까 잠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곡뿐 아니라 인체에까지도 해를 주는 해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마귀가 언제 뿌립니까? 사람들이 잘 때 뿌린다는 것이에요. 농부의 게으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원수가 농부 모르게 슬그머니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농부가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로마의 법을 보면은 보복하기 위해 상대방 밭에 가라지와 같은 잡초를 뿌리는 행위를 금하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농부가 잠든 그 틈을 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이 덧뿌린다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위라고 하는 단어와 씨를 뿌린다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이 위에 씨를 뿌린다는 것이에요. 한 번 씨를 뿌린 그 위에 또 씨를 뿌린 겁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당연히 마귀죠. 39절 말은 마귀입니다. 자, 주인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농부가 잠들어 있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어요. 26절을 보시오. 싹이 나서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실할 때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필연적으로 결실할 때는 정체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결실의 때는 영적으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추수기 이전까지의 그 기간이죠. 이때 악이 최절정으로 치달을 바로 그때입니다. 피차자녀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고난의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 의의 면류관 영생의 약속이 실현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보이지 않던 가라지가 결실할 때가 되어서 종들 눈에도 보였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주인을 향하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도 마태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 하나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표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반면 예수님의 정적과도 같았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어떤 서기관, 당시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은 선생이라고 불러요.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주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예배와 신앙의 대상으로,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들 중 하나인 거예요. 단지 본받고 따라야 될 모범으로만 인식했다는 것이에요. 그 종들이 분명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것을 압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종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시 사이에 가라지가 생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사실 이 의문은 신정론적인 물음이기도 해요. 신학의 한 부분이 신정론의 물음이죠. 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악한 것이 생겨나요. 좋은 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교회에 악이 들어올 수 있을까? 주인은 28절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종들은 지금 즉시 뽑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자, 29절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가 된다. 여러분, 이 가만두라는 말이 참 재밌는 단어예요. 그냥 가만히 지켜두고 보라는 말입니다. 왜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도 뽑을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종들의 시선 관점, 주인의 시선 관점이 전혀 달라요. 종들은 가라지를 봅니다. 그러나 주인은 곡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추수 때는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 끝날입니다. 그때까지 주인은 함께 자라게 두라고 종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자라게 두라는 이 말 또한 재미있어요. 완전히 포기하여 버린 상태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주인의 주권적 명령이에요. 내가 저 가라지 곡식과 더불어 그냥 자라게 뒀어. 내가 포기해. 그러니 너희들 여기에 관여하지 마. 너희들 소관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인의 아주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에 추수꾼들에게 주인은 무엇을 부탁합니까? 가라지를 먼저 거루어 단으로 묶어 불사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싹이 돋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것, 결실할 때 되니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알곡보다 먼저 가라지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알곡이 가라지보다 수확이 더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불어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가라지 숫자 또한 제법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맨 먼저 그 마귀의 우두머리를 묶어 불에 쳐넣기 위해 결박하는 것처럼 당신의 사역을 거기서부터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좋은 씨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라지된 마귀의 자녀들을 그냥 공존하게 하시고 계세요. 공존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 고난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 당하게 되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의 고통, 그러나 그 어려움은 장차 장래의 하나님 자녀로서 받을 그 영광을 위한 역설적 과정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부류가 공존하는 세상, 그리고 그 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종말의 마지막 풀무불 심판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을 온전히 구별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4장 2절의 말씀도 연속해서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좋은 씨된 너희,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다고 말합니다. 나가서 외양간에 나오는 소양이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서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본문의 비유, 그 대상과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당시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한 경고, 심판의 메시지로 보여요. 즉 가라지를 향한 경고로 보여요. 그런데 초점을 조금만 더 좁혀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또 장차 따라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비중을 두시는 비유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즉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심판 때까지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인내하고 이겨내므로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진행, 그리고 마지막 때에 펼쳐질 그 영광된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입니다.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좋은 씨이다. 가라지와 다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